여러분 어저께 어떻게 주무셨어요? 좀 시원해지셨죠? 이제 올해도 참 여름이 더워서 그 밤에는 문을 닫고 냉방기기를 켜고 잠을 청해야 될 정도로 매우 더웠는데요. 요새는 오히려 문을 엽니다. 문을 열어서 가을에 청량하고 시원한 바람 그것 벗삼아 이제 잠에 들곤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량한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시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받은 삶, 복받았네, 이 얘기 너무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런데 복받은 인생이라는 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또는 나의 자녀가 특별한 미래에 어떠한 장애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또는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이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등을 복받은 삶,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도 매우 귀한 축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엄청나게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7절에 그 찬사를 넘은 찬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 장면에서 뭐 하셨냐면 말 못하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말이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만도 한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가 마귀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그래서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 것뿐이다 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어떤 왕이 자기의 수하들을 쫓아내냐?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보신 분이 있어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 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 말 못하여 귀신 들린 이 세력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적 능력을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두 번째, 당시 예수님의 나이 33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도 33세면 어린 나이입니다. 33세 청년이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권위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어요. 야, 대단한 분이구나. 매료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요. 음성을 높여 당신이 뵌 태와 당신이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얘기 뭡니까? 엄마가 복되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참 복을 받았다. 예수님의 훌륭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뀌면 이 여인의 외침은 이런 거예요. 와, 예수님과 같이 이런 능력 있고 훌륭한 아들을 낳고 기른 어머님은 얼마나 복될까?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틀린 걸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훌륭하고 능력 있으신 분의 어머니라면 그분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프로야구 중에 야구 선수 중에 전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범 선수죠. 근데 이종범 선수한테 아들이 있죠. 이정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야구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재능을 보이니까 많은 스포트라이트들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정우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람의 손자입니다. 바람의 아들이니까 손자 아니겠어요? 바람의 손자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정우 선수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 이거예요. 바람의 손자. 자기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고 바람의 손자 이종범의 아들로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정우 선수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미국의 이 프로 야구 중에 상위권에 있는 그 팀에 가서 지금 연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받고 가기도 했지만요. 한 인터뷰에서 이제 이종범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 아들을 바람의 손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새 오히려 저보러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정우 아빠.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이정우 아빠로 불린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하니까 아빠 이름도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축구의 간판이 누굽니까? 전설이 누굽니까? 차범근이에요? 박지성이에요? 손흥민이에요? 하나로 통일하세요. 짜장 짬뽕 하나로 통일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견해가 다릅니다. 지긋하신 분들은 차범근이 최고지.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또 분들은 박지성이지. 지금 최근에 많은 또 젊은이들과 대부분의 사람 이거 손흥민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새 레전드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최고인지. 그랬더니 차범근 선수가 뭐라 그러냐? 내가 제일 미칩니다. 박지성은 한국의 축구가 어떤 건지 유럽에 보여준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과 업적은 우리 둘을 합쳐도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그 다음에 박지성, 그 다음에 손흥민입니다. 박지성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지성 선수가 제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차범근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기 때문에 최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손흥민 선수가 최고입니다. 손흥민 선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특한 손흥민 선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미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영국 프로축구에서 100골, 200골, 300골, 1000골을 넣어도 그 두 분이 없었으면 저는 영국에 올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참 손흥민 선수 대단한 선수예요. 이번에 축구 경기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과 멕시코랑 붙었는데 옛날에는 상대도 안 됐던 나라들이에요. 미국 2대0으로 이겼고요. 멕시코 2대2로 비겼는데 멕시코가 질 뻔했어요. 그래서 멕시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자막으로 해준 걸 봤는데 뭐라고 그러냐? 제가 듣고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냐? 멕시코는 투혼 있게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을 이기려면. 근데 이 투혼이라는 단어는 누가 주로 많이 썼던 단어예요? 우리나라 축구에 항상 썼던 거예요. 맨날 지니까, 아깝게 지니까 투혼으로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멕시코 선수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한다? 이제 투혼 없으면 한국 못 이긴다. 왜냐하면 재미난 별명이 있죠. 우리나라는 손흥민 보유국이래. 그거 자체로 요즘 아이들 표현입니다. 상대 국가를 압살시킨다는 거예요. 벌써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흥민이 출전한다. 그러면 상대방 수비수들이 기도하고 들어가. 오늘 손흥민 잘 맞게 해달라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 경기력과 인성으로 인해 대중의 칭찬과 찬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누구에까지 갑니까? 그를 낳고 훈련시키고 기른 사람.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름 우리가 알게 뭐예요? 근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송웅정.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손흥민 때문에 그는 부러움과 존경심의 대상이 됐어요. 대중들은 손흥정 씨에 대해 그런 아들을 키운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하고 복받은 사람인가라고 친송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 손흥정 선수도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예수님같이 훌륭한 분을 낳고 기른 어머니의 마리아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그런 아들을 두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진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귀한 아들을 둔 이 마리아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 부러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찬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찬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복받은 어머니에 대한 찬사이기도 합니다. 기분 좋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예수님이라면 잘했다, 네 말이 옳도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인의 찬사에 대한 온당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자신을 칭찬하고 어머니가 복되다고 칭찬한 마리아에 대한 찬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찬사에 대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오히려는 헬라어로 메눈이라고 발음합니다. 메눈. 그런데 이 뜻은 뭐냐?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고 복된 여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기준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의 전유물입니까? 어떠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또는 흙수저, 금수저로 구분되는 그 신분 가운데에 금수저로 태어난 고귀한 신분, 혈통이 좋은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대단히 많은 퍼센트가 1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에요. 10세의 미성년자들이 무슨 큰 업적을 낳겼길래 건물주가 됐습니까? 누구 거예요? 부모 거예요. 누구 거예요? 조부모 거예요. 조부모 거, 부모 거를 애들이 다 성장하지도 않는데 명의 이전해 준 거예요. 복된 인생이네요. 복 받았네요. 수지 맞았네요. 아니에요? 맞죠? 복 받은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복 받았네 말하긴 참 그래요. 부의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 복이 독점된다는 사실, 그런 인간적인 복이 독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복을 타고나고 있는 사람만 복 받은 거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재벌 2세 아들이야. 태어났는데 고위직의 아들이야. 그럼 진짜 복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복받은 사람의 기준에 대해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듣는 자. 뭐 하는 자라고요?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듣는다는 표현은 어떠한 음향이 우리의 고막을 진동해서 귀를 통해 들리는 소리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진정한 들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게 이거구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귀 집에 두고 오신 분, 이따가 잘 쓰려고 잘 닦아가지고 집에 갖다 잘 보관하신 분 없죠? 다 귀 갖고 오셨죠? 예수님 당시에도 귀를 선택적으로 갖고 다니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향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민감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때로 어떤 말씀 딱 선포돼. 오늘 목사님 설교 좋네. 이거 김권사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왔나? 쳐다보기도 하고.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왔나? 쳐다보기도 하고. 내 말씀, 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듣는 태도가 귀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망원절기 믿음 온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듣는 자 되길 바랍니다.
플러 신학교에서 신약학 주석 교수였던 주지레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신약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서에서 듣는다는 것은 곧 믿음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저 말씀 붙드는 거지요. 그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듣고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분은 믿는데 남편분이 안 믿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신방에 나가려고 하시다가 적발이 되셔서 같이 예배 자리에 앉게 되시거나 들어왔는데 예배가 펼쳐져서 그냥 앉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제 말씀 전하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 마지막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인데, 목사님, 제가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말씀은 상당히 해박합니다. 목사님이랑 저랑 말씀으로 붙으면 제가 이길 수도 있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항해서 이겨드리고 싶은데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러세요라고 넘겼어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언떨 때 뭐가 있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쳐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내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의 지평을 여는 나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결심, 그것이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듣는 자, 오늘 이 말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새기는 우리 망원절개 믿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들었죠?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한다?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삶에 녹여내려고 애쓰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하는 삶을 온 힘 다해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초대교회에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삶의 자리에서 녹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나 봐요. 왜?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꼬집었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기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어거지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가면을 쓴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또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무언가를 선물해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는 않아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자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딱 받을 때 오케이, 난 그렇게 그릇 삼 지금부터 시작. 버튼 누르듯이 바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원수가 사랑이 돼요? 얼쩡거리면 부하가 치미는데 원수 사랑이 돼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는커녕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압니까? 그리 살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명령 우리에게만 주고 우리에게 마음의 가책만을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분투를 주님이 함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녹여내기란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 속에서 시도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화해하지 못한 그 사람 내가 오늘 화해해야지, 찾아가야지, 전화해야지. 전화 띵 걸었어요. 여보세요. 할 말이 있는데. 싫어. 끊어. 너랑 얘기하기 싫어. 그런데 끊으라니까. 이게 진짜 좋은 마음으로 전화했더니 끊어! 그럼 먼저 끊게 되죠. 상황이 안 받쳐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환경들이 잘 안 펼쳐져요. 내가 마음을 결단해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할 때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과 화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이 능력이 되기 원하세요? 말씀이 복이 되길 원하세요? 그럼 이 말씀에 매진하시고 이 삶을 매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함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진짜 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삶인 것이죠. 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을 깨운 대표적인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하는 친밀한 교제이다.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문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뜻, 성품이 담긴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알려면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알려면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학 가고 대학 안 가고 박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나 그거 안 해도 나 박사야. 나 그거 다 알아. 누가 인정해 주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개똥철학 박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알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려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배우고 알고 또 그 안에 깊이 있게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말씀과의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 여러분 그런 자리를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은, 잘 들으세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에요. 먼저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들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단지 읽는 데만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만드는 힘이죠. 이것이 나 혼자 어렵다 그러면 하나 추천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나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리하면 아멘을 안 해. 분리하면 무음 처리가 돼. 여러분, 그러나 새벽 기도에 거리상으로도 어렵고 어려우시면 말씀을 정해놓고 읽으세요. 저녁 기도에도 상관없잖아요. 말씀을 읽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더 풍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 아카데미 참여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 아카데미 이제 광고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진행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신청 얼마나 했습니까? 압도적으로 신청한 성경 이 공부가 있습니다. 몇 명 신청했습니까? 5명이요.
두 번째는요, 3명이요. 네 강의가 개설됐잖아요. 세 번째는요, 1명이요. 네 번째 강의는 빵명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빵명인 이 교육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잘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저희 교육자는요, 여러분들께 물론 설교도 저희가 목회자로서 하지만 우리 교육자님 다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최소 10년을 말씀만 붙들고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준비가 다 돼 있고,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과 주제처럼 풍부한 말씀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때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최하의 가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요. 그 세미나 6주 들으면 1,000만 원 준다 칩시다. 신청해요, 안 해요? 또 여기서 또 강력하게 말씀하시네. 해요, 안 해요? 권사님, 그럼 본심이 오해될 수 있어, 조그맣게. 하겠죠. 저도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들이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얻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이 되고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많이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아멘은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맨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돈이 아니라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실 거예요. 진정한 복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노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진정한 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 참여하세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삶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격려하고 힘을 낼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망원제일교회는요,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문, 혈통, 지위 같은 인간적 기준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명문가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문가문 되십시오. 일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일대가 되길 바라고, 그 2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는 가정 되길 바라고, 그 3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단지 우리 삶에 필요한 뭔가를 얻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복,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발견하는 복,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어요. 곧입니다. 언제든 우리 앞에 당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자리에 예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넌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았냐고. 얼마를 벌었냐 안 물어보세요. 뭘 배웠냐 안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 나의 복을 받았냐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다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복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들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졌으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손 맞잡게 되는 은혜의 자리, 말씀 듣고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혈통의 복이 아니고요, 업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참된 복임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참된 축복을 노래하며 만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슴으로 들은 믿음의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의 첫 시작이 되어 하나님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복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귀하고 좋으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